오늘은 경건과 종교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가 뭘까요? 아마도 경건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바른 의미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경건의 열매를 맺고, 경건의 열매는 참된 예배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맹목적인 헌신을 말함이 아닙니다. 경건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과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 내면의 심령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건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인시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제일 원인자로 인식하고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 또 그분이 심판자임을 인식합니다. 또 인정합니다. 아버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삶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은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이라고 앞에 얘기했죠. 사랑과 경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악간의 심판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는 얘기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개인적 경건의 삶이 없다면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신앙생활과 헌신의 뿌리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지녀야 우리가 참 하나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죠? 왜 경건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 일상의 삶 가운데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속성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속성 21가지는 리스미스턴 신앙고백서 그 대요리 문답 7번 항에서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전 그걸 늘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연구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부단히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인간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잘못된 이해함을 초래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의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육의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영이라 하면 지상적인 사색으로 하나님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인간의 관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무한하다? 우리 생각할 때 무한대 개념으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인간의 감각으로 깨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원하다? 헛된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냥 인간 육적인 관점에서 그냥 생각을 해요. 그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묵상도 필요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고 감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연구 필요하겠죠? 기독교는 공부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잖아요. 경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 종교의 씨앗을 말하고자 합니다. 경건을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종교 씨앗을 말할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 안에 종교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심겨져 있어요.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다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심어져 있는 게 본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종교심과 양심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직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 씨앗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인간의 영혼에 심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종교심과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인간은 그 종교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적 호기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 그냥 공허한 사색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진리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공허한 사색은 사색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에 많은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종교 씨앗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양심은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신적 충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추구하잖아요. 그때 만나는 종교가 그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타 종교는 우리에겐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뻔히 볼 수 없어요. 그들은 모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종교를 만들거나 논하는 것은 어려운 부탁에나마 신적 존재를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루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생활에서 상실되면 인간은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훨씬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종교를 거부하면 그건 최악이죠. 그보다 더 나쁜 건 없죠. 그 부패한 종교의 씨앗은 네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종교 씨앗 때문에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았는데 중생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결과 경건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씩 볼까요? 미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공허한 사색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미신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 안에 들어온 죄 때문에 부패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각종 그 미신들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이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망상.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부리면 그게 망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거짓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나 섭리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유는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려는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없이 자유를 추구하며 살려는 악한 생각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피해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편하잖아요. 말씀 보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대로 준행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안 보면 편하잖아요. 위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열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집에서는 불신자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이 의무일 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런 의무로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된 종교 씨앗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교만과 허영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종교 씨앗 때문에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경건을 이야기하다 종교 씨앗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하기를 원해요. 근데 종교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패한 종교 씨앗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세포나 혈관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계사를 통해서, 또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심겨진 종교 씨앗 때문에 우리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을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인지 아니면 어떤 신적 존재인지 구분을 못할 뿐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그저 허상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으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인식하게 돼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인식해서는 안 돼요. 중생하고 회심해서 성령의 내주하시면 내가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때부터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철학자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여기서 행복은 마음의 평정을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 행복은 물질, 권력, 정욕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행복을 원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없애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상반되네요. 그럼 어느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까? 아니, 그건 불신자가 하는 행위죠.
인간은 신에 대한 무지를 즐깁니다. 무지를 좋아해요. 적어도 신에 대해서만큼은. 규모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무지를 핑계 삼지 못하도록 자연의 많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페이스라면 신념은 프린스플이에요. 신앙과 신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기가 어려워요. 뭐 불신자 상관없겠죠. 자기 신념대로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은 자기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왜? 부패한 본성의 신념은 신앙인에겐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킨 그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은 영아의 인간은 뭐 죽어서의 문제니까는 그거는 뭐 제외한다 치고 타락적 인간을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타락했죠. 여러분, 우리는 늘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시고 우리 아버지란 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 인식이 떨어질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 후 인간의 모습 뭐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죄에 대한 부패성을 알지를 못해요. 왜? 의지가 부패된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생의 인간,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성화의 과정은 부단히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의 가장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제가 장담하건대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점검하십시오.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종교인이면서 신앙인처럼 살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생하고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해법을 찾지 못하잖아요. 문제의 바른 인식이 있을 때 바른 해법이 나오거든요.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믿음도 중생도 성령 세례도 모두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 없이는 경건 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타나고 말씀의 부여함을 누리는 자가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중생하고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에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패된 종교의 씨앗,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종교의 씨앗으로 포장된 벽을 뚫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때 경건 생활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늦어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 믿음으로 종교 생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